저는 운전을 참 빨리 하는 편입니다. 시간이 무슨 정해진 것도 아닌데도 그냥 달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달리는지 저희 집사람이 항상 좀 천천히 가자고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는데도 저는 아랑곳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X를 밟습니다. 젊을 땐 제 친구들이 저에게 카레서라고 별명까지 지어줬어요. 가끔 길 옆에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하는 표지판이 경고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달릴 때도 많았어요. 한때는 그 차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문양을 단다든지 또 물고기 문양 그거를 갖다가 붙인다든지 뭐 그런 데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다 띄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욕을 먹을까봐 그것부터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전 그렇게 그리 빠른 편은 아닙니다. 저보다 차를 타다 보면 빠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부분 빨라요. 어떤 차 뒷유리에는 이런 게 쓰여져 있어요. 소중한 우리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사고 나면 우리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얄밉게도 빨리 가려고 이리저리 쎄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죠.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주 듣는 그 이야기가 빨리빨리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간도 아닌데도 우리는 무조건 그냥 빨리빨리라고 외치됩니다. 특히 식당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아, 왜 빨리 안 나와요? 우리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죠. 언제 나와요? 하고 독촉합니다. 외국에 갔더니 외국인들도 가장 많이 쓰는 한국 단어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뜨거운 우리는 그냥 음식이 나와도 그냥 참지 못하고 되게 빨리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음식 빨리 먹는 사람 없어요. 뜨거운 국물을 우리는 시원하다 하면서 막 들이켜야 된다. 그 정도로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위장병이 많아요. 천천히 먹고 천천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빨리라고 하는 것이 몸에 뱉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사람들은 많다 보니까 먹을 것은 없고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빨리 하면 할수록 일거리가 더 많이 생긴다. 남보다 먼저 할 수 있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라는 것을 더 많이 외치는 것이 아니겠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 일제시대 때 생긴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앞에 가는 사람은 도둑님이라고 해야 되나? 도둑놈 이렇게 하죠. 뒤에 가는 사람은 순경 뭐 이런 저 어릴 때 이런 앞에 누가 먼저 막 뛰어가면은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먼저 가지 말라. 내가 먼저 가야 된다. 경쟁심이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빨리빨리를 외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게 교육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뭐 말도 하기 전에 주기교육 시킨다면서 영어부터 시켜요. 영어 교육. 말도 하기 전에 영어부터 시키는 나라. 영재 교육 시킨다. 영어 학원
유치원 영어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치원생들을 위한 영어 학원들이. 또 학원, 아이들 학원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배우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행학습이라는 것을 시켜요. 선행학습이 적어도 6개월, 적어도. 빠르면 1, 2년을 앞서 배우는 거예요. 그 선행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무엇 때문입니까? 뒤처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야 된다. 이게 모두가 그러한 것에서. 근데 이거 알고 보면 이게 뭐냐면 부모들의 조급함,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 빨리빨리 조급함. 그러니까 올림픽에 나가도 우리는 1등을 해야지 2등을 해서는 안 돼. 2등은 알아주지도 않아. 1등만 알아줘. 예전에 어떤 은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 어떤 표정이? 아니 2등이 얼마나 좋습니까? 2등도 정말 잘한 거 아니에요? 은메달도. 그런데 그 표정은 완전히 죽상이었어요. 심각한 그 모습을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1등 하기만을 부추기는 세상. 그럼 그 경쟁에서 1등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경쟁을 부추기고 빨리빨리를 외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달리는 말에 그 엉덩이에 채찍을 가하면서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1이야. 빨리 달리고 있는데 거기다 또 채찍을 가해. 요즘 제가 슬로우 조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슬로우 조깅. 전에는 온 힘을 다해서 막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는 뛰는데 오래 달리지를 못했어요. 조금만 달리면 헉헉거리고 숨차서 달리지를 못하고. 그런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천천히 달리다 보니까 오래 달리게 되었어요. 그 오래 달린다는 것이 제 기준으로 오래. 요즘은 제가 한 5km 이상을 뜁니다. 한 10km도 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만 좀 넉넉하면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한 45분 정도 이렇게 뜁니다. 이렇게 뛰다 보니까 천천히 뛰다 보니까 같이 가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천천히 가니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도 다 살피면서 경치 구경도 하고 왕숙천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해가면서 또 뛰다 보니까 모든 장기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장기가 소화도 잘 되고 장기도 건강해져. 살도 뺄 수가 있어. 지방이 이렇게 뛰니까 지방이 이렇게 태워져. 천천히 하면 이렇게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 실수도 줄이고 또 지나치지도 않는 것이 천천히 하는 것. 근데 인생은 한 번에 매달려서 빨리 끝내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한 번에 달리기 단거리 선수처럼 후딱 달려버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육체의 나이를 120년에 한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육체의 나이를 120년으로 하셨습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빨리 자라고 순식간에 지식을 습득하여서 산업전선에 뛰어나가고 빨리 마무리해서 집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조기명퇴하고 연금 당겨서 받다가 그렇게 인생을 삽니까? 그렇게 인생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내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벌써부터 고민을 하면서 염려하다가 미래의 스트레스에 오히려 빨리 죽고 마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그런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빨리 막 앞당기려고 막 애를 써요. 조기 교육도 해가면서 빨리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또 그리고 빨리 어떻게 박사학위라도 빨리 따려고 애를 써. 공부도 그렇게 빨리 굿딱 끝내려고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은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우리는 빨리 끝내려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이 그걸 부추기고 있어요. 빨리를 부추기고 있어요. 빨리.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빠른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몰라요. 초고속 인터넷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캡슐형 열차를 지금 꿈꾸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 안에 도착한대요. 태화강 전기를 갖다가 저 남해안에서 서울까지 태양강 고속도로를 만들어가지고, 뭐 태양강 고속도로인지 전력망 고속도로인지 순식간에 그것을 가져올 그 고속도로를 지금 만들려고 한대요. 앞으로 개발되는 그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 수십 배, 아니 뭐 얼마큼 빠른지 모르겠어요. 양자 컴퓨터는 엄청 빠른 거. 요즘 컴퓨터로 하는 그 게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초고속으로 전송되어서 옵니다. 굉장히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 제가 그것을 따라가요. 제 눈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빙빙 돌아요. 어지러워서 게임을 못할 정도.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기도 전에 동거부터 시작해요. 얼마나 빠른지. 동거부터 시작. 애부터 낳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느리다는 것은 뒤처진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느린 것은 뒤처집니다. 느린 자동차는 사지 않습니다. 느린 컴퓨터, 느린 스마트폰 갖지 않습니다. 아날로그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일을 천천히 하는 나이 든 사람들은 써주지도 않습니다. 느린 손, 그거보다 더 빠른 AI, 컴퓨터가 아니라 로봇을 이제는 개발해서 로봇에게 맡기는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빨라야 살아남는 거예요. 느리면 뒤처지고, 느리면 도태되고, 느리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으로냐? 시간의 노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 시간을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셨다면 시간 계획표를 우리에게 딱 제시를 하셨을 거예요. 너는 오늘 이렇게 하고, 오늘 무엇을 하고, 이렇게 시간 계획을 우리에게 딱 제시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 계획에 따라서 로봇처럼 움직여야 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 계획표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120년이야.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세상을 주신 거예요. 그 세상을 주신 것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인생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 전체가 그걸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인생 전체를 볼 수 있고 우주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하루살이와 매미가 친구가 되어서 놀게 되었어요. 한참을 놀다가 저녁이 되자 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 내일 놀자. 했더니 하루살이는 내일이란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내일이 뭐야?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매미가 이야기합니다. 해가 지고 다시 떠오르면 그게 내일이에요. 하루살이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 해가 지고? 해가 떠? 그게 뭔데? 나는 몰라. 왜요?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얼마 후에 매미는 심심하던 차에 개구리를 만나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서늘해지기 시작했어요. 개구리가 매미에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추운데 내년에 다시 만날까? 그 말에 매미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내년이 뭐지? 그래서 개구리가 설명을 했어요. 내년은 얼음이 얼고 그게 다시 녹으면 내년이야. 매미는 내년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였어요. 영원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영원적 그냥 영원하게 흐르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이 오늘일 수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걸 어떻게 이해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물질도 아닌 시간을 갖다가 거슬러 돌리게 뭐 이렇게 이게 무슨 타임머신이라는 것도 만든다는 것도 있을 수 없잖아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혼에서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돌이키게 하시기도 하시고 거슬러 가시기도 하시고 앞서 가시기도 하시고 그런 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되지만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영원해서. 영원한 그 영원한 곳에 삶.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까요? 그에게 주어진 생명은 이 땅이 전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은 이 땅. 땅에 살다가 땅에서 죽는 것. 땅에서 누리는 시간, 그것이 한정되어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큼이라고요? 길어야 120년. 그러기에 인생은 바쁩니다. 그 주어진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아니, 우리 인생이 120년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시간을 기회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합니다. 다른 하나는 창조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여기고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 주인은 그에게 5달란트를 줍니다. 한 종에게. 5달란트는 얼만큼의 돈이냐면 160억. 금 5달란트라고 했습니다. 160억 이상이 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만큼 소중하냐면 여러분의 생명을 그 돈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160억? 그 어떤 사람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에요. 160억보다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주어진 그 시간은 더 소중한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죠. 우리나라의 그 심청전이라고 하는 그 창가잖아요. 창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창가가 그래서 지어진 거예요. 30가마에 쌀 30가마에 자기의 인생을 아버지를 위해서 파는 그 불쌍한, 물론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실상은 우리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자기 인생을 돈으로 물질로 바꿔버린 그런 인생이지. 그것을 노래한 거예요. 하여튼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꼭 어떤 일, 장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주인이 너 장사를 해 이렇게 명령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하지만 주인의 뜻대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지 못한 한 사람이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주인이 그에게 1달란트를 주었죠. 1달란트도 32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에요. 아주 소중한 게 그에게 그 시간을 갖다가 그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자유를 준 거죠. 그만큼의 자유를.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두 종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어.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축복이 주어지죠. 영생의 복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큰 역사들을 갖다가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 잔치자리,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주인의 의도를 알고 시간 활용을 잘 하여서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자기 생각이 앞섰어요. 자기 시간 계획에 따라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주었던 그 1달란트, 금 1달란트를 땅에다 그냥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팽개쳐버렸다는 얘기. 주인이 준 그 시간은 팽개쳐버리고 자기의 시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차라리 주인의 돈을 소중히 여겨서 은행에도 맡겼더라면 달랐을 겁니다. 그는 주인을 무시했어요. 주인이 준 기회, 주인이 준 자유, 그것을 갖다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주인이 오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무척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돈을 어디다 묻었지? 내가 돈을 갖다가 어느 땅에다가 묻어둔 것 같은데 부랴부랴 그 돈을 찾기 위해서 막 이리 분주하고 저리 분주하고 애를 써봅니다.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두움에 쫓겨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게으른 종아. 뭐라고요? 게으른 종. 게으른 종은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부자 농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게으른 것이 아니라 아니 이 사람을 어떻게 게으르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오히려 세상에선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부지런했고 지혜로웠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서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많은 소출을 갖다가 거두들 정도로 그렇게 지혜롭게 농사도 잘 지었어요. 이만하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상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게으르다고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쌓고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게으르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바쁜 인생을 삽니다. 그래야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열심히 산다고 하죠. 열심히 살아야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바쁜지 주일에 교회에 갈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할 때에 인생을 너무 허비하며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에서도 잘 나타내주고 있죠. 해 아래 수고한 것이 헛되도다. 시간을 주인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인생이 바쁘게 산 것 같아. 열심히 산 것 같아. 헛되게 의미 없이 보내게 된 것이다. 대부분 인생을 헛산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요. 스스로들. 다들 나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나처럼 부지런하면요 부자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저는 젊을 때에 한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야, 그렇게 공부하면 서울대도 받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서울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했을 때도 있어요. 부지런하면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그 부지런함이 누굴 위한 것이냐, 그 시간을 갖다가 누굴 위해서 쓰느냐는 얘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빠르게 흐릅니다. 그래서 70년, 80년 순식간에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고백합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아간다. 시간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난다. 보통 20대는 20km로 달린다고 하고요. 40대는 40km로, 60이 넘으면 60km 이상으로 달린다는 거.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왜요? 종착역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시간을 늦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삶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바쁠 필요가 없어요. 바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바쁘게 우리가 살지 않아도 돼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4장 17절 말씀에 해답에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게 기회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산다면 그것보다 복된 인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서는 이렇게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이죠.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내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바빠지고 조급해지고 빨라집니다. 시간을 돈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바쁜 거예요. 알아야 할 것은 시간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잠시 우리에게 휴가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나를 위해 살기보다는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고 조급함을 버리고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을 명심하고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헛되이 보냈다면 오늘 시간 돌아봅시다.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주님이 주신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바르게 활용하고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여,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이 기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를 맡기는 시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